450장 자비하시여 내가 사람 가운데 아지할 리 없으니 살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로마서 9장을 읽으면 사실은 3장부터 시작되는 어떤 연결되는 부분이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제 그 유대인과 어떤 율법이란 말이 2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3장에는 필연적으로 이게 유대인의 환경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장을 할 때는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가고자 하는 그 참 열정, 그래서 이방 세계를 쭉 전도하면서 나름대로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뭔가가 이렇게 전하면 되는구나.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 자세, 요런 내용이면 되구나 하는 알맹이가 있단 말이죠. 요런 내용을 해서 저 멀리 로마에도 언젠간 가야 되니까 미리 내가 현장을 돌아다녔던 그 내용을 통해서 미리 선포를 좀 해야 되겠다. 미리 알려줘야 되겠다. 다녀서 한번 싹 지나가면 될 정도로 미리 알려놔면은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 공감된 서로 의논하는 것들이 빠르지 않겠나. 아마 이런 계산이 좀 있지 않았겠나 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기록을 할 때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하는 거하고 실제로 기록을 하고자 들어가면서 문자를 쓰면서 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와서 유대인이 부득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득불. 유대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막 타오르는 어떤 유대인인 사람, 어떤 사람은 같이 살고 있으면서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 당하면서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어떤 그 차이에 따라서 로마인들은 절대 들을 수 없고 알아봐봐야 읽어봐봐야 그냥 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유대인들 향해서 막 언어가 나오니까 막 폭발처럼 막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8장 우리가 9장을 읽는데 8장의 마지막 부분에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도 이것 하나 연결하려고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면서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3장에서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8장을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환경에 보장이 누가 있느냐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관계에서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환경은 바로 8장은 이게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한 거란 말이야. 성령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성령님이 전체 인구의 전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 탄식하는 그 모습을 8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의 그 자리라는 게 이게 대단하단 말이에요. 대단.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입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것은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함께하는 표로서 자기가 인정할 정도에 나타나는 어떤 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절대 끊어질 수 없다 하는 이 구조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하는 거예요. 끊으리요. 끊어질 수가 없다. 자기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성령님께서 내 입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이 자기가 인식이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에서는 절대 걱정하지 마라.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던 문제가 이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 도대체 여기까지 이제 8장까지를 하고 난 뒤에 8장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끊이지 않는 자기에게 있는 고민, 유대인 중에서 같은 사람 유대인 중에서 저들은 왜 나를 공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쓰임 받느냐, 이 내용을요 고생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이 설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이 사실은 유대인들 향해서 나올 때마다 또 본인이 개인이 유대인이라 하는 그것 때문에 늘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고민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누가 그런 고민을 해라고 숙제 내준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제를 거쳐야 전도자 된다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그런 고민이 전도자에게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자기 자신만이 주어져 있는 그 환경에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언어나 문화나 이런 형성을, 이런 어떤 구조를 해서 끝까지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게 다 옳다고만 또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유대인이 존재를 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민, 우리가 그 고민을 내 거로 같이 동일하게 하면서요, 우리가 이거 9장을 좀 살펴보면서, 근데 9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9장, 10장, 11장 전부 다 이 부분을 타치합니다. 이 부분. 시작하는 데 부분에 딱 보면은 전부 다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유대인과의 그 이 결론 문제를 끝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타냈다 하는 그 표현만 가지고 그것이 완벽한 모든 어떤 성경의 구조의 종결이다 이래 보면요 큰 오산이에요. 항상 제가 열어두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한계성, 그 안에서 그 시대에서 살고 그 시대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나왔는데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표현만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딱 결론 지어버리면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제안하는 거고,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그 섭리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인데, 사도 바울이 한 것, 사도 바울이 한 말, 사도 바울이 주어진 환경, 이게 전체 다인 듯이 이야기해버리면은 성경이 완전히 여기서 끝났다,
성경의 모든 표현은 로마서에서 정리한 대로 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제 끝낸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현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는 고민, 그것 자체를 표현해내는 것밖에 없고, 성령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후대에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표현한 것이지, 사도 바울 이후에서도 얼마든지 인간의 환경이, 인류의 환경이 각 나라마다 각 문화 속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문화,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그런 상태, 문자라고 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 당시는 안 나왔는데 이게 책으로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게 책보다 더 더한 지금 인터넷 시대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기 하나로, 문장 하나로, 단어 하나로 끝낼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9장에서요, 또 9장, 10장, 11장, 이렇게 가면서, 물론 그 앞에도 그런 자리가 보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9장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지금 이거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고, 한 번 더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썼다 해서, 그것을 끝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택하심이라, 택하심.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는 이 표현.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1517년 이후에 1517년 이후에 영향을 끼치느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루 말할 수. 그 전에도 이런 말이 이렇게 기록된 말이 없은 건 아닌데, 소위 말하면 칼빈의 그 5대 교리, 기독교 강요 안에 이 내용이 아주 표현되면서 어찌 보면은 철저하게 반전도적으로 이걸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절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하나의 감정과 그 표현을 하려고 나타냈는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완전히 반전도적으로 전도할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렇다니까. 사람의 말이. 이것을 기록한 자가 칼빈이라. 학자라.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글로서만 쫙 논리적으로 막 앞뒤 쫙 깨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당신은 뭐 특별한 전도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것이 뭐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으니까 정치를 어떻게 기독교 국가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게 이제는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서 어떤 그 제도 이런 어떤 그 기독교적인 어떤 제도 아마 그거를 구상하고 칼빈은 이렇게 강요를 마치 법전 적듯이 법률로 문항으로 조항으로 딱딱딱 남겨놔서 그거 적용시켜서 이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참 사역이죠. 필요했죠. 뭐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한 노력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미처 못했던 하나의 사역으로 뒷받침했던 것은 분명하란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기독교 강요를 계속 읽다 보니까 사회가 계속 발전되면서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것에서 요즘은 찾지를 않는 거고, 그 뿌리가 여전히 각 교회마다 교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리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 외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이제 교회에서 나타나는 교리라 하는 그 법,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인데, 이제 9장에 와서 이 택하심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자세를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언어가 택하심이라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이 예정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난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 어떤 것,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그거 자체를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듯 택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걸어가는 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택하심은 저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에 대해서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의 길이다, 저 사람이 과연 심판의 길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 인간이 완전히 아는 듯한 그런 택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적용하는 거죠. 개념이 반드시 분명히 이거 하고 넘어가야 돼. 다시 말하면은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내가 같이 오래 있었다, 10년이고 20년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구나. 또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있어봐도 택하심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택하심에 대해서 결정을요, 사람이 할 수 없다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을 보는 저의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택하심 예정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하고 연결해 보면은 로마서 2장에 2장 1절에 왜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판단이라는 게 나오는지를 이제 연결해 보는 거예요. 8장을 다 마치고 고민하는 사도 바울, 같은 유대인에게 고민하던 그 사도 바울이 2장에서부터 나오는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넘어오면서 그때부터 유대인 쪽으로 막 언어가 막 쏟아지는 그 원인이 왜 있는지를, 유대인의 개인에게는 자기들만의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 받았다고 다른 민족은 전부 다 칼로 그리고 저거는 전부 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하고 전혀 교제를 하냐 아니하고 우리만 하던 그 유대인인데, 유대인 안에서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도인으로서 나가고 그런 전도인을 고백하는 전도인을 핍박하는 저 유대인은 이 도대체 같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이런 고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다른 유대인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바로 저들이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저들이 판단함으로 인해서 판단자들이 자기도 행하지 못할 일을 판단하면서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내용이 2장에서 영향이 지금 와서 여기에 택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택하심이라는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택하심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알 수 없다 하는 것은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정이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된다, 전도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발전해서 성령님의 뜻을 우리는 거역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엄하신 분부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도 절대 우리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세우는 일이 성경의 처음이요 끝으로 나가는 이 전도자, 인간을 필요로 하는 성령님의 사역,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상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을 딱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그 전체가 다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정론 한마디에, 예정론 사과하는 그 한마디에 전도 현장 자체가 막 일으키려고,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섭리는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황청에 의한 나쁜 제도로 인해서 교회가
그야말로 그 당시에도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더 참 힘이 없고 사회의 모든 자들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 하고 이렇게 항의가 나오는 그런 시기에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로 설악한 이 어떤 개신교가 이 예정론 한마디에 다른 거 다 어느 정도 참 무마하고 넘어갈 만한데 이 예정론 한마디에 사람들이요 쏠려버리는 거야. 갈비는 오래 교육하고 그 교리를 안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막 우리 교단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딱 전에 예정론 들어가 버리면 막 전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약해져. 전도 하나를 모토로 해서 전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자세인데 전혀 전도 현장이 없는 칼빈이 기록한 그 예정론, 그 후대 사람들이 또 그걸 해석을 하면서 완전히 전도 안 하는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더욱더 전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넘어오면서 오늘날 사이버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런 그 참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이 이렇게 배포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져서 부족한 종한테 나를 통해서 또 어느 정도 반항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금 이게 뭐 당장에 우리가 방향을 이래 틀어라 저래 틀어라 이런 건 안 되고 전체적인 우리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너무 전도를 아는 상황이 됐다. 그걸 저희가 딱 바라보도록 저희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오래전부터. 왜 이런 2000년의 세월에 왜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지음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정인되어지는 일에 이렇게 거부되어지는 물길이 왔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던 저에게 시대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적어도 로마서를 갖고 이야기하면서도 로마서의 기존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걸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도 현장에서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만 같이 연결해 보려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 나타나는 건 자그마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큰 문화가 형성되어질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일은 그래요. 완벽하진 않지만은 적어도 팔을 벌려서 막으려고 하고 있다. 내가 그 물결에 휩쓸려 나가더라도 내가 있다는 그렇게 팔 벌려고 있었다가는 자국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거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해갖고 물결 이래 틀어라 저래 틀어라 하는 게 적어도 이대로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물결로 계속 가면은 후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금 내가 세우려는 거고. 그래서 이 택하심이라 하는 표현이 다 같이 받아들이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서는 절대 구원에 대한 이 판단하고 구원에 대한 어떤 것도요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이 돼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요 늘 하나님 앞에서요 그 감사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원의 이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을 입으로 자꾸 이야기해야 될 것밖에는 더 요구되는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철저하게.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요 요걸 내다보려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다루기를 힘들어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참 사실 다루기 힘들어하는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아직도 나지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한 자를 미워한다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로서 들려질 수 있는 그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참 오해를 하면 택하신자 불택자 이거 이야기할 때 오해를 하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느 인간인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요 미워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지.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분리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택한 자에 대한 내용을 지금 현재 유대인의 공격을 받는 자기와 공경하는 유대인의 사이를 두고 지금 하나의 설정해놓고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똑같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설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 중에서 미워하는 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이거는 어째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바늘 구멍 넓은 길이 있는데, 분명한 또 우리가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 있는데, 기어코 개가 드나드는 그 담벼락 밑을 해갖고 흘러들어 대문이 뻐젓이 있는데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려면 일부러 찾아갖고 기가갖고 엎드려서 가려는 짐승처럼 가려는 거 똑같아요. 지정신이 아닌 거죠. 사람에게 주신 논리나 어떤 섭리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는요, 지금 사도 바울의 환경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한적이다.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 같고 우리가 다 보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을요, 우리가 항상 견제해내는 게, 여기서 표현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끝났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어떤 내용이나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어떤 큰 문맥 속에서, 큰 구조 속에서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지,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런 표현을 갖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요, 사람에 대해서는 끝없이 참아주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참 앞에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단단한 구조가 딱 결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 구원의 섭리는 인간을 향해서는 전체가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무한한 기다림을 가지고 계시는 긍휼하심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긍휼하심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그래서 미워하는 자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 열애버리면 큰일 나버린다는 거야. 큰일 나버린다. 그것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또 다른 장치가요, 바로 여기에 3절에 나오는 9장 3절에 아주 그 처절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때문에 지금 축복하는 은혜로서 이렇게 해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끊어질지라도 내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동족이 어떤 동족인데 그 마음, 동족을 바라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는 그 구조를 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자들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이런 표현 속에서 성경에서 오래된 이 어떤 축적돼가지고 그런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동족을 향해서 축복하는, 우리 동족이 어떤 동족인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는 그 자부심, 그걸요
공감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의 사제를 보니까 저희에게는 양자됨, 이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이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와 약속은 이제 대속은 이제 여기 지금 여기 포함돼서 나오는 거죠. 앞에들은 양자됨이나 영광이나 언약, 율법,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전부 다 유대인과 더불어서 다 이야기한 내용이란 말이죠. 예배와 약속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구조를 보고 이게 전체가 다 유대인들하고 관계된 거다. 하나라도 유대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표현인데 바로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오늘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이 핍박당하고 있는 전도하는 사도 바울과 그 공경하는 유대인 똑같이 이런 환경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들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특별히 또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남은 자, 이런 구조를 쭉 넘어가면서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동족 사회에 지금 같이 있는 이 사회나 또 이방인이라 하는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이나 그 속에서의 한계, 전도자를 통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한 한계. 전도자가 선포했다고 해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해서 모든 자가 다 똑같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면에서 택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자가 있어서 내한테 나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래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듣더라도 이게 그때는 못하고 넘어가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전혀 다른 이런 이질적인 여러 가지 언어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전환들 그것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남은 자라 하는 렘넌트. 이게 그 유광수 그 목사님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아닌가 이래요. 렘넌트. 그걸 가지고 옛날에 소위 말하면 1517년 이후로 나왔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 그 예정론을 지금 그 유광수 씨는 그거 딱 적용하는 거예요. 예정론이란 말 써버리면 다른 데 똑같아 버리니까 그 예정론에 대한 공격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말은 쓰지 않고 렘넌트란 말을 딱 해갖고는 다 그거다가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칼빈의 그 구원의 내용을 그거다가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한다는 것이. 전도는. 이런 건 연구를 좀 많이 좀 해봐야 되고, 그 렘넌트 자체에 대한 그것이, 유광수 목사의 어떤, 주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기독교 어떤 흐름, 어떤 사조 흐름에서 오래 전부터 이런 렘넌트에 대한 이 연구가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신학적인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 한국의 유광수 목사님이 특별히 이걸 렘넌트 강조를 많이 하는, 그래서 하나의 교단 형성이 좀 교단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구축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 기조가 알고 보면은 이 택한 자라 하는 그 어떤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9장에서 나오는 이 부분하고 관계됐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렘넌트도 좋고 바울이나 이스라엘 자체가 갈라지는 그 어떤 바로 애굽의 바로하고 지금 요거 나오잖아요.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계시되 하고 나쁘게 쓰려고 하는 그릇, 또 선하게 쓰려고 하는 그릇, 이런 구조를 갖고 나오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감히 그런 걸 찾으려고 판단하려고 찾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내 개인이 정말 해결하기 힘든 그 죄라고 하는 그 구조, 그게 넘어왔지는 지금 넘어와 버렸거든. 그 5장 12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사람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바로 그 죄인이 바로 내로서, 나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느냐 하는 그 감격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런 감격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는 것이 내한테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저기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결정할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택한 자라든지 바로라든지 그 다음에 남은 자라든지 이런 구조에 대한 접근을 하라는. 그리고 그런 내용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세는요, 이건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한계, 그 시대를 넘어서 그 동족에게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죠. 항상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9장에서 넘어오는 그 고민과 갈등, 그리고 또 이 9장이 끝나는 게 또 10장에 가면 또 나오고 또 11장 가면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아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예배에 관계된, 아까 이 부분에 사절에 나오는 예배와 약속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약속에 대한 내용에 지금 해당되는데 예배는 12장부터 나오는 거로 우리가 그렇게 대체적 산제사를 드려라 하고 12장에 나온다. 그 앞에 이 나름대로의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리가 이래 됐을까 한 고민 자체를 하고 있는 이런 한 전도자로서 우리가 자리에 서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9장을 기록한 그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럴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러면서 끊어질지라도 바로 축복할 수 있는, 자기 동족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택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요,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절대 표현하면 나는 그건 어디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벌 내리시고 또 구원한다고 또 일하시냐,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지옥과 천국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 가고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는 자는 지옥 간다, 여기까지 말하면서도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는 듯한 표현 자체도요 안 맞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그리 되어진 거예요. 인간 때문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의 품에는 같이 있는 거예요. 단지 거기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는 인간이 당하는 그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 자체에서 주어진 것은 왜냐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단 말이에요. 갈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데 마귀가 있을 곳인데 그를 기어코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요 품고 있는 가슴이라는 거야. 그 찢어진 가슴,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섭리,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구원받기를,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는, 단 한숨도 쉬지 않으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자체를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로, 내 모습이 지금 이렇지만 조금 지나면 달라지는 그 과정에도 전부 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개인에게요, 이 창조의 섭리가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손길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생각으로서나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함부로 그 사랑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그런 것 자체를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끊으리오 라고는 절대 말 못하지. 하나님은 뭐 저주하는 분이고 뭐 벌주는 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오 라는 말은 안 맞는가. 철저한 우리 인간 위주의, 어찌 보면 인간을 마귀의 손에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 낮아지면서도 얼마든지 마귀를 말이요, 참으로 그 마귀의 섭리에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들어간 자리가 이게 마귀가 하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지옥이고, 요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변화될 수 있는, 반전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한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대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강권적으로 로봇처럼 뭐 물건 하나 만들어갖고 뭐 탭 돌리면 그래 움직이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전폭적인 인격과 모든 환경을 다 존중하면서 자기 입으로 나오는,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의 총합으로 나오는 이 종합적인 표현에서 입으로 나오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 표현을 시인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을 길이 없는데, 죄인인데 그거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기를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조를 딱 보여주고 부를 수 있도록 표대를 보여주고 지금 우리한테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다. 보다 좀 철저하게 택하심이라 하는 이런 표현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9장부터. 오늘 우리가 참 전도자 되어지는 이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알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길 축복하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